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8장 12절부터 9장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네 번째 나팔과 함께 무슨 재앙이 펼쳐졌냐? 흑암의 재앙이 펼쳐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재앙이 뜻하는 것이 뭐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기독교 TV를 통해서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인생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의 재앙은 누구를 향한 재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을 향한 재앙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심판의 날을 뜻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징조가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 달이 변하고 별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 뭐냐?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사인이에요. 이것을 아모스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9절로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여기 잠깐 중간에서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여기 하나 나와요. 뭐냐 하면 여기 징계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대머리가 되게 하며. 대머리가 되게 하며. 예전에 어떤 분이 이거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전도사 때인데 성경에 이 대머리가 징계로 나오는데 이 대머리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 대머리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머리가 막 빠지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대머리는 머리가 저절로 빠져서 되는 대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보셨을 거예요. 다윗이라든가 아니면 구약의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재앙을 만나잖아요. 재앙을 만나면 취하는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 뭐가 있어요? 예? 막 자기가 재앙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재 위에 앉아요. 성경에 나오죠. 재 위에 앉는다. 그 다음에 옷을 찢어요. 막 옷을 찢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머리를 빡빡 밀어요. 재앙을 만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참회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빡빡 미는데 여기 나오는 대머리는 바로 그거예요. 재앙을 만났을 때 그 재앙 앞에서 기도하는 이 빡빡머리, 이 대머리를 말해요. 저절로 빠지는 대머리 말고.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난 주일날 우리 민옥기 집사님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즘에 많은 교회에서 성경 본문은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과 전혀 딴 설교를 하는 그런 데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참 듣기 좋았던 게,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참 좋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징조예요. 강단에서조차 하나님 말씀이 아닌 무슨 TV 봤던 얘기, 그다음 드라마 봤던 얘기, 뉴스에 나온 얘기, 이런 것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뭘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강조하는 게 뭐냐, 흑암의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경고하시는데,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 가운데 서야 된다, 그렇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여기서 귀를 막았다는 것은 진짜 이렇게 귀를 막았다는 뜻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을 안 해요. 그런 거예요.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뭡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어느 몇 구절이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내 생활을 적용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과거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쓴 편지도 보면 수신자가 있잖아요. 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고, 그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고, 수신자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에게 애타게 말씀하시려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렇게 안 파는데 예전에는 그다지 먼 옛날은 아닌데 수박을 사러 가면 어땠습니까? 수박 장사가, 그죠? 삼각형으로 칼로 착착착 해가지고 딱 먹어보라고, 얼마나 맛있나. 그런 다음에 이거 달라 그러면 탁 꼽아가지고 주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안 팔더라고요. 그냥 두들겨 보고 그냥 갖고 오는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과 같은 존재냐? 바로 이 수박에서 삼각형으로 따서 맛을 보는 존재와 같아요. 자,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영적으로 탁월해서 또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이스라엘은요, 수박에서 맛보기로 딴 그 삼각형, 그것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 모든 인류의 샘플로 하나님께서 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냐? 인류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보면은 이스라엘을 보면은 뭐 변변한 게 있습니까? 땅이 기름지기를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거기는 비가 오면은 다 빠져나가 버려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비가 오면은 이렇게 저수지에다가 가둬놓잖아요. 그래서 가물면은 그 물 끌어다가 쓰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은 다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땅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뭐 좀 나 서운하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삐쳐요. 하나님 앞에 삐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삐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도 버르장머리 없이 하고 막 그랬는데 이번 주간에 제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막 차도 긁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긁고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하나님 앞에 굉장히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버릇없이 굴어서 죄송해요. 나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진짜예요. 내 인생이라는 게 무엇과 같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가나안과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하나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알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려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걸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잘 돼요. 그러면서 이해는 그렇게 하고 적용은 어떻게 해요? 적용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당시에 사도 요한과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갈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영적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영적으로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듣자는 거예요.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나 불러가실 때까지 치매 걸리지 않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혼자 이렇게 흥얼거리는 찬송이 있는데 제가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1절만.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아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내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셔서. 여러분, 이 어두운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저는 설교 시간에 제소리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두운 눈을 띄워주셔야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증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진리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거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넷째 나팔을 정리하면 흑암의 재앙은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향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막은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이 심판의 재앙이 아까 말씀해 보니까 3분의 1이라고 자꾸 나오죠. 3분의 1. 3분의 1은 뭐예요?
아직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셔요. 기다려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막은 사람들을 향한 재앙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주님의 부탁이요, 사명입니다. 사명. 아직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막고 듣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3분의 1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여지를 남겨두신 이유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막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나팔의 심판, 나팔의 재앙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영접하고 적용하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나팔이 뭡니까? 사명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심판, 이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니느웨 성에 보냄을 받았던 요나의 사명 아닙니까? 그죠? 그 니느웨 성 안에 들어가 있지만 요나는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당하는 거죠. 이것이 네 번째 나팔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나와요. 자, 나팔이 전부 몇 개죠? 나팔이 전부 몇 개예요? 예? 아니, 요한계시록에서는 잘 숫자 모르겠으면 무조건 7이에요. 자, 이 나팔은 전체 7개인데, 이 7개의 나팔을 크게 둘로 나누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하나로 나눌 수 있고 다섯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재앙의 대상이요, 자연이에요. 자연. 그 다음에 하늘의 별, 달 이런 걸 우리가 천체라 그러죠. 천체와 우주예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재앙의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무섭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나팔의 재앙은요, 나팔의 심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재앙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과 구약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다 제외됐어요. 제외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과 이게 짝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저갱. 이 무저갱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만히 보면 무슨 뜻이냐면 무, 없을 무자, 저, 이 바닥 저자, 갱, 그 구덩이 갱자예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 하나가 사탄일까요? 천사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뭐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다 사탄이었거든요. 천사는 어떻게 해요? 내려왔다 그래요. 근데 사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나쁜 것들은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때 사탄 같아요. 알쏭달쏭해요. 이사야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여기 계명성이 나오죠. 이 계명성이 누구예요? 뭐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 떨어졌다는 표현을 써요. 이 계명성은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타락한 천사예요. 자,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렇게 주로 계명성이나 또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도 사탄으로 보기가 쉬워요. 자, 근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건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게 천사예요, 사탄이에요? 천사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요거를 기억해 놓으세요. 또 한 곳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요한이 처음에 이 계시를 받을 때의 상태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다음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 이 누가 가졌어요? 내가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어요. 이걸 종합해 보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적인 이 방법으로 이제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별이 떨어지네 그래요, 별이 내려오네 그래요. 별이 떨어지네 그래요, 별이 떨어지네. 근데 천사가 떨어지네 그래요, 천사가 내려오네 그래요. 천사는 내려오네 그래요. 그러니까 별을 이야기할 때는 떨어진다 그러고 천사를 얘기할 땐 내려온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본문 9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으면 누군가 그 무저갱의 열쇠를 준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복잡해요? 아니,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누군가 줬을 거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예? 그런데 아까 사망과 음부를 통치하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무저갱의 열쇠를 통치하는 통치권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세세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무저갱의 열쇠는 예수님이 관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에게 줬어요. 그런 말이 되죠.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 성경에 그 열쇠를 줬다 그랬어요?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뺏었다 그랬어요? 예? 줬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뺏었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을 사탄으로 해석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왜? 무저갱의 열쇠를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누구에게 준 게 돼요? 사탄에게 준 게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을 천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천사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로 표현을 했을까?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 그러니까 그냥 떨어진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야 이건 사탄이야 사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내용이 아주 이상해져요. 자, 그러면 무저갱은 뭘까요? 진짜 어디에다가 바닥 없는 큰 동굴 파놓고 거기다가 가둘까요? 아니, 전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 들었어요. 전에.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어요. 무저갱의 열쇠는 또 뭘까요?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왜? 예수님이 그 무저갱을 통치하는 열쇠를 가졌으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예요.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 그래요?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제발. 근데 이 귀신의 이름이 나오죠. 이 귀신의 이름이 뭐냐면 헬라어로 레기온이에요. 군대. 이 군대 조직의 그 단위 이름인데 6,000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단위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단급이에요. 사단급. 6,000명.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 레기온이라는 이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막 힘도 얼마나 셀 것이며, 그죠? 얼마나 악한 영이 세겠습니까? 저 예전에,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섬찟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이 참, 악한 영이 세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뒤에서 기도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도 그 귀신의 능력을, 귀신의 힘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어디 살았느냐?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서.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31절에서 뭐라 그래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무저갱으로.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무저갱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무저갱이 어떤 곳인지. 근데 짐작컨대 무저갱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악한 영들이 마지막에 가두어지는 악한 영들의 감옥 같은 곳이에요. 전 이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여기다가 더 살을 붙이면 성경에 없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무서워 떨지요. 그런데 그 무서운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 열쇠를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받아서? 천사가 받아서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지금 9장 1절이 그 상황이에요.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천사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 광경 보면은 딱 생각나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죠. 뭐예요? 무슨 사건? 옹기점에 연기 올라가듯이 팍 연기가 올라갔던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 기억하시죠? 예. 이 소돔과 고모라 안의 상황을 창세기 19장 11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물론 우리 이 사람들이 육체적인 눈을 가려져 가지고 헤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를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다른 거는 잘 이해를 하는데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성경만 읽으려고 그러면 잠이 실실 와요. 이건 어두워진 거예요. 자, 볼까요?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롯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것을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 경고의 말을 들은 롯의 예비 사위들이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어둡다 그래요. 영적으로 어둡다.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가질 못해요. 그 삶에 적용이 되질 못해요. 왜? 영적으로 어두워서. 근데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또 금요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이상하죠?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붙들고 기도해야 될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느냐? 바로 롯의 사위들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내용은 기가 막히게 기억이 나요. 막 5년 전, 10년 전에 들었던 옛날에 봤던 여명의 눈동자도 막 다 기억이 나는데 성경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8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화덕같이 된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이 멀리서 보니까 마치 옹기가마의 그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어둡게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생명으로 가던 발걸음을 갖다가 바꿔가지고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제가 요새 하루에 한 번씩 신천지에서 이메일을 받아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나보고. 이메일이 와요. 그래서 제가 안 열어볼까 봐 제목을 바꿔요. 어떨 때는 총회에서 급히 알려드립니다. 그럼 난 총회에서 온 줄 알고 열어보니까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이러고. 지금 때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때가 그래요. 네.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 이단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참 설득력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앞뒤 연결이 안 돼요. 신천지의 큰 특징이 하나 뭔지 아십니까? 그 흰말을 탄 자가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와요. 근데 나중에 또 자세히 19장 가면서 나중에 자세하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가짜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뭘 들었다 그랬어요? 무기를? 가짜는 뭘 들었어요? 무기를? 활, 그죠? 활. 그 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폴로 신. 근데 예수님은 뭘 들었어요? 무기를. 검. 말씀의 검. 교묘하게 가짜라니까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그걸 갖다가 이단이라 그런다고? 걔네들은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흰말을 탄 자도 메시아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만희를 메시아라고 그러지.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어설프게 들으면 속아요. 어설프게 들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흑암이다. 흑암이다. 그래서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결과는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만을 우리가 나누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가짜와 싸울 수 있어요. 가짜와.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광명한 말씀 안에 거하는, 그래서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그러면서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사명이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라고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가리고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팔의 징계와 나팔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만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그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악한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이단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마치 배고픈 사자처럼 한 영혼이라도 더 움켜쥐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도 하게 하시고, 기회가 왔을 때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